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찬양을 하신 것처럼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시대가 참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 살던 시대 그렇지 않은 시대가 없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방위적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대단한 수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씀이 있었고요, 또 고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좀 토닥거리면서 참 수고했다 하고 한번 해주세요.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참 고생했다 하고 한번 해주세요. 어색하시죠?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돌봄, 자기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사는 데는요, 원가족, 그러니까 원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까지, 만 13살까지의 삶의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좀 좌우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대단한데요, 이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 또 고통이나 삶의 외로움이나 고독이 있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 그런 쪽에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은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모님일지라도 내게 완전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셨고 또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환경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정말 100% 내게 만족한 환경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제가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공처가에서 지나서 경처가 아내를 경배하고 아내만 보면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내게 가까운 사람은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요, 자기가 자기에게 가장 가깝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가장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나가 나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 얘기는요, 그렇게 하면요 버텨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천만인이 다 둘러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운 내가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버텨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자기 양육, 자기 돌봄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스스로 좀 격려해 보셨습니까? 제가 해보자 하니까요, 전부 다 생뚱맞은 얼굴로 저 목사님 맨날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얘기만 하냐 이런 표정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고 또 더 나가서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2018년을 살아낸 나 자신에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참 수고했다 한번 해주세요.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밑에서 뭐가 쑥 올라오세요. 올라와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탁 등장을 하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어떤 무거운 느낌들이 우리에게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마지막이라는 것, 우리가 이 순간에 시간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절대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절대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양자 물리학에서는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몸의 현실은
나는 여기에 가만히 있더라도 시간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피는 나팔꽃, 태양이 떠오르면은 활짝 피지만 또 저녁에 석양이 질 때쯤 되면 오그라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변 도로를 신방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요, 뭐 때늦은 철새인 것 같아요. 철새떼가 이렇게 한 무리가 날아가더라고요. 이 철새떼도 시간이 되면 맞추어서 남녘을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름이면 이제 우리나라가요, 온난화가 심하다 보니까 매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매미 소리가 굉장히 반가운 소리였는데 이제는 공해예요, 공해. 근데 이 매미란 놈은 아시다시피 한 13년, 길게는 17년을 땅속에 번데기로 있다가 그 한철을 자기 인생을 막 노래하다가 사멸하거든요. 시간이란 것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면서 변화가 되다가 결국 종국에는 사멸이 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굉장히 잔혹해요. 내 의지와 내 결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 속에서 어떤 면에서 그 절대성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다른 피조물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이 좀 지나서 한 2년 전에 저희 동기들이 신학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다, 한번 얼굴 보자고 해서 각 교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 식사도 하고 서로 목회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나중에 얘기가 뭐로 흘렀냐 하면요, 야, 나이가 뭐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들이 그때 야,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속이질 못하겠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거 뭐 그렇게 피부로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 2년 전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젊은 시절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중년기가 되면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대요. 호르몬의 변화. 남자보다도 여성분들이 더 심하지만 어쨌든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노년기에 계신 분들, 중년기에 계신 분들 중에 드라마를 보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드라마가 좋아지고, 남자분들 중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왠지 눈물이 핑 돌고 하는데 그게 들키면 좀 세상 말로 쪽팔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눈물 훔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죠? 시간 속에서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 생체 리듬이 다 변화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시간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하루, 달, 해가 가면 갈수록 다 변화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높은 곳 낮은 곳에 심산유옥에 도망을 간다고, 도피를 한다고, 숨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우리를 제외해 놓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이란 것은 굉장히 잔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요, 그 잔혹함 속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꽃을 피우고 내가 나로 열매를 맺는 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지금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시간의 잔혹함 속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마치 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자유하고자 하나 매인받은, 묶임받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정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018년을 마무리하는 해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피부로 이런 것들은 다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정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 때 정치 얘기를 지향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정의를 얘기할 때는 설교를 하지만 뭐 특정한 정파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복음에 관한 일들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마치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과 참 정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정치 뭐 문제라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가 제대로 됐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이 문제다, 국회의원이 문제다, 이런 우리가 다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정치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빨간 경고등이 켜졌대요. 한때는 막 지지율이 엄청 났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는 거의 한 80% 정도의 그 지지율이 막 치솟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급락을 하면서 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뭐 원성이 자자하고 또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나라다 보니까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만큼 될까 하는 좀 회의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 전 세계적, 유기적이고 전부 다 관계적으로 어느 한 나라 치고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산층이 몰락했어요. 중산층이 전부 몰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우리 국민들만 어렵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60억, 70억의 인구가 전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도 바울만 로마 감옥 안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이 마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의 형편이 있고, 좀 시간이란 것도 우리 편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때로는 잔혹하게 여러분의 그 젊음, 여러분의 어떤 꿈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삶의 계획들조차 전부 다 무너뜨리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단식하고 내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그 일들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자, 그냥 기뻐하지 말고 항상 좀 기뻐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월의 잔혹함 속에 삶의 형편이 가공하는 다르게
더 많이 우리가 마치 감옥 안에 매인받은 사도 바울과 비슷한 삶의 정황이라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이 2018년의 마지막 예배를 결산하며 좀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은 항상 시작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함 속에 있다고 하면 항상 시작한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이 마지막 예배로 좀 종결지었으면 좋겠다, 완결지었으면 좋겠다, 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인 것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완결이 되고 그게 종합이 되고 끝이 나든가요, 여러분?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수많은 것들은 연속적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 없이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성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설거지를 못하고 급하게 나오셨다고 하면 이 예배가 끝나도 가정으로 댁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셔야 돼요? 설거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속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그것이 종결되거나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언제든지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온전한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단한 성취를 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사도로 교사로 부름받아서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가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의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유럽으로 가서 그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성취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나 이 정도 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뭘 더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입 끝에 뻥끗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진 않았습니다. 12절 말씀만 한번 보세요. 12절 전반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얻은 것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적으로 이룬 것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룬 너희들이 이 생각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안주하거나 그냥 과거만 회상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이죠? 오늘로 사는 거예요. 오늘로. 여러분,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제 몸으로 접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애석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로 살아요.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로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룬 것, 성취한 것이 있지만 그 업적조차도 전부 내려놓고 나는 오늘을 살겠다, 나는 항상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의 불만은 제가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바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내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분주하게 산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월요일이 목회자들은 좀 자기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도 좀 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시작한 지 30년이 됐지만 이 30년 동안 배워온 것이 때로는 참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교역자들도 제가 될수록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대원까지 하고 또 대학원까지 하고 했지만 익히고 배우는 것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필요하고 전도사님이 필요하면 꼭 세미나를 가도록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천국에 서기가 안 된 자는요,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제 삶의 철학이고 가치관인데요, 또 실제적으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전임주에 모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집사가,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부인도 의사고 본인도 의사인데 그 젊은 집사가요,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은 국내 세미나도 가고 또 해외 세미나에 가서 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늘 나갈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어디 세미나를 가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었습니다. 손집사, 근데 손집사 알기로는 전문의까지 다 따고 지금 뭐 그렇게 공부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세미나를 열심히 다니나,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그 젊은 집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이 의료 기술이라는 것이요, 날이면 날마다 발달합니다. 영상 그 진단 쪽으로 일을 하던 그런 집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오늘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참 소중한 마음이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지식들, 경험들, 성취들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참 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아니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젊은 집사가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니 영생에 관한 문제를,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목사가 거기에 못 미치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쑥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항상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계세요? 항상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때로는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성취를 하고 뭐 대단한 것을 남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요, 참 아쉬운 마음도 드실 거예요. 또 양가 감정 속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온전함을 이룬 자는 항상 시작한다. 항상 시작한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잡힌 바 된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잡힌 바 된 그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항상 새로운 것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그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갈망과 열심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요, 분명히 성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다국적 기업, 대단한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지난 세월에. 뭐 예를 들면 코닥 필름이라든지 또 노키아라든지 중국에 팔려간 사브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명멸을 거쳐가지고 이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의 진단 하나입니다. 안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때 이루었던 대단한 성취와 업적, 거기에 그들이 만족을 하고 안주를 했을 때 그 거대한 기업이 한순간에 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항상 시작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들,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업적을 우리에게 남겼고, 우리는 그들을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안주하지 않고 항상 시작하는 마음을 가진 기업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바깥에 있는 환경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은 왜 이렇게 항무지와 같이 황폐화되어서 점점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할까요, 여러분? 제가 진단한 것은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과 더 깊은 차원의 정말 그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자기 목적, 자기 성취를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뭐 떵떵거리고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는 전부 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갑질이란 거잖아요. 그들의 성공이 보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아니, 뉴스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지난날 신음하고 고통하고 방황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세월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성경의 지식이 무슨 목사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부렸던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집념, 자기 의지, 그것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상실했을 때에 우리도 실제적으로 아팠고 힘들었던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온전함을 이룬 자는 이런 생각을 해라 말씀하시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 부분을 한번 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얘기했습니다. 내 목적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의 앞에 잡힌 바 되었으니
내 인생을 잡으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과 그 성취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이 생각할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전격적으로 변화되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정말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치의 전환이었어요. 가치의 전환이었어요.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그 위에 조금만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 가졌던 그 목적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버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는 것이 소중하지, 내가 세상적으로 나 스스로 가졌던 그 목적과 성취,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겠다고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저 내가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내 성취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또 오늘 이 마지막 2018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선 주님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너 인생 내게 잡힌 바 된 적이 있더냐는 거예요. 너의 삶이 내 손에 잡힌 바 된 경험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인생 내게 잡혔다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들이 한 번은 내게 인생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혹시 네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잡은 주님과 그가 주신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내게 소중하고 그게 내게 뺏길 수 없는 것이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강하든 약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정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손바닥 넓이만도 되지 못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정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잡힌 바 되었고 잡힌 바 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귀한 인생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면서 2018년 마지막 예배라고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시작이다. 항상 시작이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 달려갈지 모르지만 작지만 내 인생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 감동 속에서 나는 그것 위에 달려가겠다. 그 마음 먹으십시오. 그 마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